제가 외로운 선유를 찾아서 지금 생각해봐도 이 시집 제목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집에서 사군자 시리즈 그 시를 썼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사군자끼리 서로 연결을 하게 하는 연결시를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연결 시대거든요. 여러 개의 시가 있지만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매화가 국화에게,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창의적인 그런 그 순간이었어요. 매화가 국화에게 이제 제가 편지를 쓰고 함께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한 만큼 그대도 나를 그리워하나요? 기다리다가 지쳐 져야 하는 슬픈 마음을 당신도 가슴에 품고 있나요? 만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애처로운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정말 맞는 건가요?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나는 여름을 견뎌내고 피어난 당신을 연모하는 마음 가득한데 함께 순하고 여린 마음을 나눌 수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입니다, 여러분요. 그대가 나를 그리워하신다면. 여러분, 매화와 국화는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매화는 여러분 이런 봄에, 아니 늦겨울에 피는데 국화는 가을에 피잖아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날 수 없는 만남을 시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물론 국화가 매화에게라는 시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다 읽겠습니까? 이제는 대나무가 난에게 보내는 연서가 있습니다. 내 어찌 지저와 절개의 표상이라지만 당신의 가느다란 손에서 묻어나는 깊은 계곡의 향기, 하늘 이슬을 품은 눈동자, 별빛 흐르는 시냇물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바람의 색에 넣은 당신의 푸른 문자들이 시가 되어 들려와요. 오직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만 꽃을 피우는 당신의 단 한 번의 사랑을 겨울 폭설에 온몸이 파묻힌다 한들 어찌 눈을 감고 잊을 수 있겠어요? 대나무가 난에게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국화와 매화는 시간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대나무와 나는 공간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를 통하여 대나무와 나를 연결을 시켜준 것입니다. 아니, 그냥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연결을 하고 사랑으로 연결을 해. 이 연결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 대나무에게 이렇게 또 이제 화답시를 보냅니다. 연세를 보내는 거예요. 제게 보내주신 서신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사랑 받아도 되는지요? 정말 그래도 되는지요? 서슬퍼런 겨울 달빛 아래서도 부릅뜬 눈을 감지 않고 목을 숙이지 않는 당신이 어찌 제게는 그리도 허리를 굽혀 주시는지요? 대나무가 여러분 뭐 부러진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아주 그 절개 있는 대나무가 어떻게 난한테 고개를 숙이며 사랑의 느낌의 편지를 전달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그만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안개의 늪에 빠져 주저앉은 나에게 어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지요? 당신의 푸른 지저와 나의 은밀한 선율이 만나 이 생의 겨울을 꽃 피워도 되는지요?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난국죽에 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매난국죽을 서로 시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감성적인 사랑으로 연결을 해주니까 이게 초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연결은 마침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매화가 되고 마치 내가 국화가 되고 마치 내가 대나무가 되고 난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연결이 가져다주는 힘이고 초연결이 가져다주는 감동이고 하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대나무를 생각하면 난 주님 앞에 정말 절개 god아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름다운 난꽃을 보면 공자도 난양에 이 난양말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는 예양말리, 나는 예수님의 그 향기를 온 세상에 내가 퍼뜨려야지, 이런 생각 안 나요 혹시?
매화를 보면 선비 생각이 나잖아요. 주님, 나 매화처럼 올거든 선비처럼 올거든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국화를 보면 나도 주님 앞에 가을 국화처럼 꽃봉오리 하나를 주님께 피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꽃과 관계되는 자녀, 주님, 내 안에서 샤론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도 진짜 난과 어떠한 꽃보다도, 국화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내 안에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내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 전창록 씨가 쓴 다음, 연결, 그리고 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초연결 시대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비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마케팅의 비결은 첫째도 연결, 둘째도 연결, 셋째도 연결. 아니, 연결을 넘어서 초연결을 주장하고, 이분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15년간 마케팅을 이끌었던 분인데, 초연결 시대의 마케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마케팅은 1.0, 2.0, 3.0, 4.0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케팅 1.0 시대는 마케팅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공급자 중심의 시대였으니까 무조건 제품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산 거요. 옛날에 전축 만들어 놓고 선풍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냥 필요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때는 마케팅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마케팅 2.0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경제 그 가치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만 만듭니까? 우리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니만 하냐? 나도 하는다. 그래가지고 전기혁명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간에 서로 경쟁이 전자제품도 서로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각각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많은 제품 중에서 이제 초이스를 하게 됩니다. 같은 선풍기라도 어느 회사의 선풍기를 내가 사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제품의 차별화를 선전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유명했던 광고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는 뭐냐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럭키 금성. 순간의 선택이. 근데 이제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빨라버리는지. 마케팅 2.0 시대가 지나버렸어. 3.0 시대입니다. 3.0 시대는 뭐냐, 그 제품의 진심을, 제품의, 우리 남진 장로님 노래에만 진심을 담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품의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진정성. 그래서 고객은 그 제품 속에 들어있는 생산자의 진정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터 서비스도 충실해야죠.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을 느끼고 고객은 물건을 보면서 야,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들어놨구나, 이런 걸 느끼도록 만드는 게 이제 3.0 시대였죠.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4.0으로 돌입해버렸어요. 4.0의 특징이 무엇이냐? 진정성을 넘는 거, 이제는 연결입니다. 연결. 그 연결은 그냥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연결하면 어떤 기기와 기기와의 연결, 소켓 연결,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연결, 아니요. 요즘은 초연결입니다. 초연결. 이 초연결은 수많은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해당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이 최적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연결을 바로 초연결에, 복잡한 말 필요 없고요. 제가 페북을 아주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 윤동현 목사님 덕분이죠. 사실요. 참 세상에 제가 저 같은 사람이 기계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컴퓨터도 못한 사람이 페북을 한다. 참 페북 친구는 이빠이 해야 5,000명입니다. 5,000명. 제 페북 친구가 5,000명 다 찼어요. 근데 5,000명 말고도 들어오는 사람이 또 많아요. 친구 말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5,000명이지만 페북의 내용을 공유하는 사람이 이제 수십 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초연결입니다. 초연결. 이걸 가리켜서 거미줄, 웹이라는 말이죠. 세상이 다 초연결. 그러니까 저는 글 한 번 딱 쓰면 적어도 수만 명이 제 안에 그냥 우리 교인과 같은 이런 그 초연결이 딱 이루어져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유튜브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제 설교가 뭐 대한민국 할 뿐만 아니라 뭐 세계 한인 방송은 다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뭐 유튜브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신문에 글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 늦가기가 완전히 늦게 출발하는 늦가기가 말이죠. 저 자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초연결 네트워크 속에 살아가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케팅 4.0 시대는 연결을 이용한 이러한 마케팅입니다. 옛날에는 TV나 라디오, 신문 광고만 주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연결 마케팅이에요. 우리 손정환 장로님이 이제 마스크팩, 그 다음에 또 그 뭐 앰플, 옛날 같으면 전부 방송, 신문에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수많은 초연결망이 있어요. 그러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요. 우리 김진애 장로님 뭐 삼성에서 부사장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갤럭시 폴드 3, 폴립 뭐 3, 하여간 그대는 풀립이 아닙니다. 폴립입니다. 그대는 폴립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부 다 초연결 광고를 통해서, 사실 20만 대가 목표였는데 아예 30만 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나버리는 것이죠. 대박이.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참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아니, 그들은 제품의 마케팅에도 개입을 하고 주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말이죠, 그 회사의 골수 팬덤, 뭐라고 할까요? 뭐 아미, 뭐 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슈머,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 물건을 홍보시켜주고 소개시켜주는, 그래서 마케팅에는 이런 골수 팬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홍보를 시켜주느냐? 바로 그 제품의 진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 제품의 진실을 연결해주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느낌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께 막 골수 팬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전도단 막 그냥 무조건 막 우리 저 정금성 원사님이 개척계 초창기부터 하여간 전도단장이라고 하면 뭐 그냥 저분은 오로지 다른 교회는 몰라. 오로지 세대교회밖에 몰라. 그냥 목사 중에는 소목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골수 팬덤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 막 마켓컬리에 얼마고, 특별히 BTS 같은 경우요, 이게 초창기에 1,800명의 아미가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나눠주면서 연결하는데 수십만이 되고, 그리고 수백만이 되고,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TS가 음원만 내면 미국의 빌보드 차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여 국에서 1위가 된다는 겁니다. 제발. 참. 나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려나 봐. BTS 교회. 여러분, 우리 여기 소강석, BTS 소강석. 참. 근데 여러분, 전창록 씨는 이런 초연결 시대 속에서
진정한 마케팅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다움이라는 거예요. 나다움. 그리고 이 나다움이 한 명에게 연결이 되면 끝난다는 겁니다. 기본 원리죠. 여러 명에게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책에서 뭘 강조하느냐면 진실의 순간을 강조합니다. 고객이 되었건 제품이 되었건 상대가 되었건 요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진실의 순간이요. 내가 저 사람을 딱 만나서 저 사람은 헛웃음을 치는가? 저 사람은 지금 나를 한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 나를 지금 이용해 먹는가? 아니요. 진실의 순간,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그 순간이 뭐냐? 바로 마케팅의 스파클이 팍 튀기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진심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진실의 순간. 어느 한 사람에게 진실의 순간을 느끼게 하고 그 진실의 순간을 통해서 구매를 결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에게 나다움, 사람과 사람은 나다움이죠. 그리고 제품은 제품다운 거요. 앰플은 앰플다워야 되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다워야 되고 그 제품을 어떻게 하냐?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느끼게 참 그것이 뭐라 그 느낌의 연결이 초기 연결이 되어가면 이제는 그 마케팅에서 대박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 느낌을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연결하면 그 한 사람은 또 연결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어차피 정치건 목회건 마케팅이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진 장로님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청중을. 그래서 평양만상 홍덕주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 장사 중에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만들었느냐? 그 거상 누구요? 임상옥이라는 사람을 키워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요 느낌의 연결이 아주죠. 요즘은 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송대관 집사님 그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매 좋은 것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던가 아무튼 분위기 좋고 그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좀 노래가 좀 내가 부르기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느낌이란 말이 거기 나와요. 준비는 됐어. 매 좋은 거 이렇게 될 거야. 아무튼 느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왜 울어요? 왜 어느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왜 가슴이 그냥 미어지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남진 장로님,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이게 가슴 아프게라고 하는 노래는 남진 장로님 돌아가셔도 영원히 남을 겁니다. 가슴 아프. 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그 가객, 무대 위의 가객이 그 가객이 부르는 그 내용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우는 거예요. 웃고 말이죠. 내가 그 주인공의 대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 들창가에 흘러내, 이 노래를 들으면 내가 옛날에 어떤 시절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연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고 싶어요. 서론적으로 이야기가 길었지만 어떻게 대입을 시키느냐? 첫째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고 현장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요, 나 자신의 가슴과 하나님이 연결이 안 되면 예배 시간에 와서도 잡생각이 듭니다. 온갖 새가 날아들어요. 그냥 막 새가 잡새가 몸은 여기 있는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켜보고 스스로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단절은 모든 걸 다 끊어놨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단절시켰습니까? 인간관계 얼마나 힘들게 하고요. 이런 시기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단어가 하나 딱 하나 있다니까.
무슨 뭐 대면 예배니 뭐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고 뭐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이게 다 단절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연결이란 연결을 넘어서 뭐냐? 초연결, 하이퍼 커넥션, 초연결입니다. 이 초라고 하는 말이 뭐 슈퍼라는 말도 있고 하이퍼라는 말도 있는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야곱이가 형에서의 진노를 피하여 바탄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어느 날 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꿈을 꾸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것과 하늘과 사닥다리로 쫙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요.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기가 누웠는데 사닥다리가 있는데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요. 그러면서 맨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야곱아 야야야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에서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을 주기까지 절대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가 일어나서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 이뤄주시면은 저는 평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면 다음에 여기 와서 정말 정성껏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돌판을 쌓는 본 바다새 손제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은나. 이때 야곱이가 여러분 이때 야곱이가 뭘 깨달았을까요? 나 같으면요 신앙생활도 연결이구나. 무엇과 연결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구나. 복 받는 길도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구나. 시편 기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연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슴에 시온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야, 여러분 시온대로 이거 온 예루살렘에서 저 예루살렘의 시온산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가는 대로를 시온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저 시온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땅에 있지만 주여 하면 우리 마음에 시온대로가 있어서 이 시온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싹 올라가 보러.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오냐.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연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요 아버지 하면 벌써 저 하늘에서 오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먹는 가슴에 고통을 난다. 내가 다 들어주리라. 너의 먹는 가슴을 씻겨주리라. 이게 뭐예요? 시온대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시온대로가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 시온내로를 열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슴이 연결되어 보세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에 대해 말씀. 오늘 이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초대에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저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바로 너희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자, 신명기 5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그때 호렙산 언약을 세울 때는요, 그 언약을 받았던 사람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리고 지금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그때 꼬맹이요, 꼬맹이 코 흘리게 나 엄마한테 깔래 이런 애들이었다는 게, 애들이 뭘 알았어요. 근데 그 언약은 너희 조상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거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객관적 권위를 가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절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재미났네.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리고 또 엘리야 구름 타고 올라고 병거 이야기 얼마나 재밌어.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야곱 엘리야가 그랬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토리가 돼야 돼.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 성경 66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로고스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요. 그 연결은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와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합니다. 똑같이 설교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근데 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요즘 목사님에게 독서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봐. 그래?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또 찾아보고 또 그런가 저런가 이런 사람은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절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빠져야 돼. 담지장님, 그거 저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앞에서 스마트폰 확인하고 이런 사람 분 내려가서 보면 안 됩니다. 보면 가사 일제복음 부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앞에서 그냥 꾸벅꾸벅 졸거나 뭐 전화 오고 그러면 내가 정말 못해요. 집에 가가지고 성질이 팍 비쳐요 그냥. 그래, 저 같은 사람 가만히 안 둬요. 거기 빨리 꺼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또 목사님들 중에 방송으로 이 설교 듣고 저 소강성 목사 칼바르트를 추구하는 신정청주의 아니냐, 전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객관적 성경의 권위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감된 말씀이요. 근데 그 영감된 말씀이 나에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한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레마는 뭘 가져옵니까? 감동을 가져와, 은혜를 가져와, 축복을 가져와요, 기적을 가져와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성경만 읽으면 좋은 사람,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살도 낳는 거. 이거 산부인과 의사가 나야 읽어야 돼. 여러분, 성경이 꿀처럼 꿀송이처럼 이게 전부 다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그만 좀 읽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있다가 피곤해갖고 병이 나요? 근데 이 성경의 연애 편지처럼 러브스토리, 러브레터처럼 느껴지는 게 특별한 감동의 말씀. 이럴 때 우리 가슴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오는 겁니다. 축복이 오는 겁니다.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여러분이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은혜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주 나의 이제 마지막으로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연결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고립주의, 나 홀로주의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지체가 이 새끼 그 발가락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 자르면요 균형이 안 된대요. 균형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된대요. 내가 안 잘라봐서 모르겠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로 지어졌는데 그 벽돌 기둥 하나가 부러지면 교회가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는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몸, 온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 옛날에 하도 힘들어갖고 심장이 쪼여서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바로 갔어요. 가서 찍어보니까 관상동맥 하나가 70%, 50% 두 개가 막혀 있어요. CT 찍어보니까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술실로 가서 링거 맞고 그리고 입원해가지고 조영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no problem. 그럼 도대체 이건 뭡니까? 왜 CT는 뭐고 조영수는 뭡니까? 그래서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심장 스펙트 검사인가? 거기까지 제가 했는데 보니까 요놈의 혈관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셔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아니까 다행이지. 이놈의 심혈관이 아니라 뇌혈관이 막혀버리면 그 총명하던 사람, 그 건강한 사람이 중풍이 터져버려. 이게 뇌졸중이 오고 아니면 이걸 버려. 뭐라 옛날 유성문 양로는 뇌졸중이란 말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뇌충혈이라고 그래. 뇌충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막히니까 그 건강한 사람이 다리를 절룩절룩하고 손을, 이런 걸 보면서 이 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모든 기관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모든 기관이 여러분 다. 근데 전창록 씨는 뭐냐? 그 연결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삐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나다움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사는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섬김으로 연결이 됩니다. 참,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게 초연결이요. 이게 하이퍼 커넥티드 아니면 하이퍼 커넥션입니다. 이런 교회는 부족 공동체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도, 수련회 하면은 뭐 약간 뭐 밥 먹고 무슨 뭐 숙박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거룩한 초연결 기도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아예 초연결 기도회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30수년 동안 해왔던 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방역수칙 지키면서 초연결 기도회 화상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상줌도요, 교구별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각 기관별로 배당을 합니다. 장로회, 안소집사, 성가대, 교육부, 또 교육국, 청년부, 평계원, 전도단, 여선교회, 남선교회, 여기 어느 하나 빠져버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구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까지 들어와요. 우리가 지원한 선교사,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교회 목사님까지. 나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대단해요. 나는 어떤 화두 딱 던지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줌도 들어온 사람만 들어오지 말고 서로 더 아름답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줌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흩어져 있다고 어떻게 헌금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헌신은 꽃향기 헌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가령 첫 번째 당첨된 분에게 초청을 합니다. 제 서재를 다 구경, 이제 난리 났어. 이제 청소해야 돼요. 보여주고, 내가 어디서 글을 쓰고 어떻게 하는가, 내 안방까지. 안방 진짜 더러운데요, 내가 그렇게 삽니다. 거기서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100번째 온라인 입금을 하는 분 또 친필로 시집 사인하고 메디컬 처치 쫙 하고요. 오후 3시 같은 경우는 줌 예배를 스페셜 기조로 해가지고 아이들도 함께 고3 학생들 기도하게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줌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베스트 배경상, 베스트 해피상, 베스트 최다 인원. 그러니까 그럼 보나마나 우리 누굽니까? 이동관 집사님과 1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는 7명, 9명. 그 배경상, 그 해피상은 뭐냐면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해피상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화상 좀 못 들어와요. 이제 도저히 순서를 제가 해도 제가 배당이 안 됩니다. 유튜브 인증샷 보내주세요. 은혜 받은 짧은 소감을 라이브 톡으로 보내주면 전교인들에게 보여주고 베스트 라이브 톡도 상도 만듭니다. 상가에서 유튜브 켜놓고 인증샷 보내줘요. 그러면 그 물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개시켜주고 내가 한번 방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주고 물건도 사주고. 이게 박승희 목사님이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자. 차렷! 국어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강석 시인님의 외로운 선율을 찾아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날 저것밖에 몰라요. 비가 내리면 빗줄기들이 자꾸 말을 건넨다. 잠도 못 자게 창문을 두드린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빗줄기들이 창밖에서 기다린다. 소리 하나, 불빛 하나, 비는 셀 수 없이 내려도 빗줄기는 하나다. 여러분 요새 많이 외로움 타죠? 네!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den교회에서 열리는 2021년 작년 여름 거룩한 초연결 기도회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초연결뿐만 아니요. 저는 이번 초연결 기도회 하이퍼 기적, 하이퍼 은혜, 하이퍼 신유 역사도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인도합니다. 우리 권남철 수집사님 이제 50을 바라보는 분인데 제가 결혼 주례했어요. 이분이 학원을 해가지고 11조도 잘하고 학원도 잘하는데 애들을 그냥 놔놓고 췌장의 혹이 6cm야. 이거 췌장에 이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약도 안 줬어요. 병원에서. 저 서울 아산병원에서. 가장 좋은 병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몇 달 후에 오라고 하는 날짜에 딱 갔어요. 갔는데 무슨 약을 먹었냐? 에? 약은 먹었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하나님 말씀만 받고 저에게 기도를 몇 번 받고 갔어. 월요일 날 간대요. 나 그때 내 비행기 타더라도 반드시 연락해줘라. 근데 전화가 딱 왔어요. 어이 권 집사님 어떻게 됐어? 울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 울음도요 내 듣기에 딱 촉이 있어. 잘 됐구만. 어이 어떻게 됐어? 목사님이 6cm짜리가 30cm로 그냥 줄어들었대. 수술 안 해도 된대요. 6개월 지켜보고 그때 보자. 야 나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이게 뭐요? 하이퍼 신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레이지 않습니까? 가슴 설레이는 가슴으로 이번 초연결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돼요. 옛날 가락동 시대에 어떤 사람은 폐 안 말기였어요. 그걸 내가 어떡하냐고. 나는 뭐 안수기도만 해줬죠. 근데 얼마나 자기가 와서 의자를 붙들고 엉엉 울어버렸던지 세상에. 나사버렸어요. 이거 뭐 무슨 내가 맨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두 번밖에 안 해줬어요. 얼마나 새벽에 와서 펑펑 울던지. 그냥 이분이 비디오 가기를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이 비디오 가게 안 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비디오 가게 되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정말 아주 야시야시한 그 비디오, 이거 도저히 내가 불태울 수가 없다. 아껴놓은 게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이걸 드려야 되죠. 이런 얼마나 재밌어요. 갖다 태워라. 태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보고 태울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이것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우리 권사님 아시죠? 오늘 여러분 초연결 은혜 공동체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다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기 은혜가시네.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만져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시려가시네. 나 경배해.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닥다리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저 시온대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내가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한 1분 동안 간곡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초연결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 공동체, 그야말로 하이퍼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